한 지역에 살면서 저희들만 하나님 은혜 받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웃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 이 성전은 제1교회 성도들의 성전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집이 제1교회 성도들 집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이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자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경제적인 힘이 없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형제들의 형님이나 또 오빠의 또 누나의 또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잘 자랐어요. 이제 그렇게 자라기만 해서 안 되고 또 배워야 산다고 하잖아요. 배워야. 그래서 일찍이 공부 시작하면은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대학교, 대학원, 많은 귀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하늘보다 더 높대요. 바다보다 더 넓고 깊대요.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와 또 스승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형제가 없이 독신입니다. 어린 시절 하도 외롭게 자라가지고 제가 군대 가서 생활하면서 나는 장가만 들면 무조건 아들은 5, 딸은 생기는 대로 그렇게 낳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들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딸만 셋 낳았어요. 근데 이 딸들을 시집 보내니까는 아들 같은 사위가 셋이 생겼어요. 외손자가 한 5 정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28년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 60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70 됐어요. 70이 되면 이제 교회를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 전에 한 번 더 우리 영천에 사시는 이웃에 계신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던 우리 한국의 치성이라는 이효령 박사, 7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 얘기가 이래요. 내 평생 교수로서 지내면서 잘한 거 많은데 그중에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은 것이 제일 잘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우리 국영방송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기억나시죠? 대대로 벌려서 잊어버린 가족 찾는다고 이 가족 찾아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1,000명 조금 못 돼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대대로 막
만난 사람 또 축하해주고 눈물을 막 만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1891명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는데 만난 사람은 10분의 1밖에 못 만났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밖에 못 낳았다고 이 얘기를 어느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아들 만드는 비결 가르쳐 줄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만들 수 있나요? 그 목사는 딸도 못 낳더라고요. 그럼 나는 딸 낳는 비결이 있나요? 없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고 낳고 보니까 딸이고 그렇지, 골라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왜 남자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에 남자 낳는다, 반드시 낳는다, 그럼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어요. 왜 여자분들 딸 됐어요? 왜 남자분들 아들 됐어요? 내 마음대로 아들 됐어요? 내 마음대로 딸 됐어요? 아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딸을 낳아보니까는 마음대로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고 자식 마음대로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만일에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아들, 딸 마음대로 낳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주로 남자를 좋아해요. 아들을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대로 아들 만나면 장가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집집마다 아들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하지만 딸이 필요하다, 또 딸 달라고 하지만 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비슷하게 주세요. 딸만 셋 주셨을 때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사기도 좀 안 들어주세요, 딸보다 아들 좀 주세요 했는데 딸만 주셨어요. 그땐 좀 서운했어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아들을 바랬는지 명절 때만 가면은 저 안 바라봐요, 며느리 얼굴 안 바라봐요, 손녀들 얼굴 안 바라봐요. 제일 먼저 어디 바라본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 배부터 바라봐요. 또 아들 날려나 하고요. 자,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공부 꽤나 좀 했어요. 대학교도 몇 개, 대학원도 몇 개 나와봤어요. 근데 기독교 대학 아니고는 내가 왜 남자가 됐는지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남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자분들은 여자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대요. 사람들이 낳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낳는 아이가 개 낳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큰일 나요. 원숭이 낳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공자 선생님도 석가모니 선생님도 아무도 몰라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그 있네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잘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드셨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녁이 됐다가 또 저녁이 되는 적이 있어요? 봄이 됐다가 봄이 지나면서 겨울이 바로 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년 똑같이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돌리실까? 이 우연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원인자가 누구냐?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지구도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도 부모님 몸속에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하신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버지 한번 찾아보세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처음 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예수 믿음 맺어져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지나가던 내 자식이 아닌 지나가는 청년이 나한테 돈 좀 10,000원 주세요.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내 자식이 10,000원 달라면 있기만 하면 줘야 안 줘요? 자식만이 안 해요. 요새는 조금 제가 좀 우리 손자들 좀 외손자들 친할아버지보다 외할아버지가 더 좋다는 거 요거 심어주려고요. 그래가지고 외손자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둘째 딸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정원아 잘했다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 이렇게 10,000원짜리 줬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제 욕심이 있어요. 저 아이 속에 친할아버지보다 외할아버지가 더 좋다 요거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남한테는요 돈 10,000원 주세요, 나 장가 보내주세요. 네가 어떤 놈이, 네가 누군데 인마 나한테 그래 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는요 당당해요. 아버지한테 드린 것도 없고 효도한 것도 없지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옷 좀 사주세요 막 쪼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를 믿음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된 거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극락에 간다? 극락에 어떻게 가는데요? 극락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지옥에는 어떻게 가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수 믿기만 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가요. 왜요? 저도 목사지만 천당 아직 안 가봤어요. 내가 천당 가는 길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헤맬까봐 곧바로 천당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모시고 가요. 제가 좋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요 모습대로 잘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나를, 내 영혼을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 예수 안 믿어도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갈 데가 어디예요? 잘 몰라요. 가르쳐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어떻게? 어디로? 여기 대답을 해주는 선생이 없어요. 영천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간대요. 이제 오늘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비나 이런 것들이 3번 살아요. 사람도 3번 삽니다. 나비가요, 처음에 알에서 한번 살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로 살고요, 그 다음에 나비로 살아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알처럼 삽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요 세상에서 길게 살면 한 100살 정도 살고, 조금 짧게 살면 좀 일찍 가고, 하여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삽니다. 나비가 애벌레 있을 땐 걸어 다니면서 꾸정을 먹고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고치 속에 들어가지고 나비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면은 다시 세 번째 사는데, 3번째 살 때는요, 먹는 것이 달라요. 나비는 꾸정물 안 빨아먹어요. 나비는요, 아주 정결한 잇을 먹든지 꿀을 먹고 살아요. 애벌레 시절에 더러운 연못 속에 꾸정을 먹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 때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음식 이런 거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 가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3번째 사는 것은 더 많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10달밖에 못 살고, 요 세상에서는 길게 살면 얼마까지 사실래요?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때까지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생한다, 이렇게.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어요.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깊은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죽어서 영혼은 먼저 올라가고 우리 몸은 조금은 땅에 묻어요. 화장을 하든지 뭐 아주 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묻었던 몸이, 묻었던 시체가 썩든지 뭐 이것이 다시 부활할 때는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넘어지면 깨지고 다칠 몸이 다치지 아니할 몸으로, 늙을 몸이 늙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그래서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오시라고 했어요. 이 땅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만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복을 받아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런 말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거긴 이런 교훈이 없고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받는다? 신나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래요. 예수를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 양이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첫째, 잊어버렸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두 번째, 우리를 안위하게 편안하게 위로해 주신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중에 시무 집사님 중에 2분이, 여자 집사님, 남자 2분이 주님 앞에 가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한중에서 위로해 주신, 평안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르게 인도하신대. 바르게 인도하시고, 마지막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은혜 주신대요. 잔이 넘치는, 예수 안 믿어도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길을 인도하세요. 부자 되고 넉넉하게 살아도 못된 망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수가 되고 법무장관 돼도 이상하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죄는요, 죄값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늘 깨워주시고, 그래서 늘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족 대대로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면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잊었던 하나님도 찾으시고, 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말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인데 전쟁에 준비도 안 됐는데 저쪽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역사하셔요. 김종필 씨, 전에 총리였던 분, 이분이 이우락 씨와의 정치 게임에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참 인생 무상함을 느끼면서 여행을 신나게 했어요. 세계 곳곳을 다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이분이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는 왜 잘 사는가?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그건 아니고 대충 해봤는데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잘 사느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95% 이상 잘 사는 나라가 국기 안에 십자가 들어있는 나라가 잘 살더라. 벌써 30년 40년 전에 3만 불 4만 5만 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국기 안에 십자가 들어있지 않는 나라, 십자가 들어있는 나라는요, 일찍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일찍이 예수 믿는 국민들이 많은, 적어도 40% 50% 60% 되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막 빌빌한 거예요. 내가 남의 정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 믿는 나라들, 불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 GNP 조사해 보세요. 핸드폰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속일 수가 없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지극히 가난해요. 우리 조상들이 유교를 숭상하고 하는데, 유교 믿는 중국 우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그런데 못 살아요. GNP가 우리보다 형편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들 형편없어요. 이런 사정,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김종필 씨가 조사하고는, 나는 진리를 모르지만 내가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와 그리고 공자 말씀의 진리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 믿는 나라들이 더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굴 전도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분 스스로 깨닫고, 이 집에 가면 잘 되겠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할 때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 하나 사더라도 선택하고 사잖아요. 많은 데 가서 골라보고 사잖아요. 이제 골라보고 예수, 골라보고 기독교 종교도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농장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농장에 와서 일을 하는 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농장 주인이 좀 경제적으로 짜요. 그래가지고 이 농장에서는 아무리 일해봐야 농장 주인이 날 이렇게 월급 많이 올려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도록 일해봐야 우리 장래가 희박하다. 그러니 우리도 도시에 나가서 살자. 도시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도시 나가 살기로 이제 역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영천역에 갔어요. 여기 가서 이제 표를 타는데 너는 어디로 갈래? 너는 어디로 갈래? 두 사람이 서로 목적지가 다르게 됐어요. 나는 뉴욕에 간다. 나는 또 한 친구는 나는 보스턴에 갈게. 보스턴에.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보지도 않은 도시에 가겠다고 차표를 끊었어요. 차표를 끊고 보스턴은 어떤 도시인가? 뉴욕은 어떤 도시인가? 모르니까는 이렇게 이제 질문 겸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기차를 타기 전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스턴은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거지들이 찾아와도 그냥 안 돌려보낸데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농장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뉴욕 가는 표를 샀는데 이건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보스턴으로 가면은 내가 뭐 일 그렇게 안 해도 얻어먹고라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표 잘못 샀나? 왜 어디 샀는데? 나 뉴욕 표 샀는데. 한편 보스턴 표를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뉴욕에 가면 세상에 길만 잘 가르쳐 주고도 길 가르친 값을 받는데요. 두 사람의 생각이 갈려요. 보스턴에 가려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해서 가려고 했는데 보스턴에 갈 것이 아니고 뉴욕에 가면은 잘만 머리 굴리면 길만 잘 알아도 돈 벌겠네. 길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거 물리려 하니까 또 값을 깎아요. 제 값을 또 못 가겠어요. 근데 친구는 내가 보스턴에 가려다가 그 말 듣고 뉴욕에 가고 싶어가지고 뉴욕표 야, 이 뉴욕표 여기 있다. 나는 보스턴에 갈래. 뉴욕표 탔던 친구는 보스턴 가겠다고, 보스턴 가겠다는 친구는 뉴욕 가겠다고. 그게 두 사람이 표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뉴욕에 간 이 젊은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는 이제 돈 가만히 있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 뉴욕에 와 사는 사람들이 살기는 뉴욕에 사는데 고향 향수에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 사람들에게 고향 냄새 맡을 수 있는 맡게 해줄 비결이 뭘까 생각하다가요, 산에 가면은 낙엽이 많이 쌓이면은 그 싸게 쌓인 낙엽이 썩어요. 이제 부엽토라고 하는데 그 부엽토하고 또 흙하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싸내기를 이 고향흙으로 화분에 꽃을 키우세요. 그러면서 고향 냄새 물씬 나는 시골의 흙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거를 화분 흙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향은 자주 못 가는데 고향 흙이래. 고향 흙. 내 고향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파는 고향 흙을 팔아가지고 1년 동안 벌었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돈벌이 할 것이 뭐 없나 생각해 봤더니 뉴욕에는 청소업체가 있어요. 청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이 전문 청소 용역업체가 이 사무실 안은 다 청소해 주는데 사무실 밖은 안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 밖에 간판 10년 20년 된 간판, 그 간판들은 다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무실 안에만 청소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실 밖에 간판 청소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물 해가지고 사무실 밖에 간판 이런 거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서 막 광고제를 막 뿌렸어요. 세상에 우리 간판 좀 해달라고. 간판
이 간판, 뉴욕의 간판이 큰 게 얼마나 많고 대형 간판이 얼마나 많고 높이는 간판이 얼마나 많고, 그래가지고 위험을 잘 이렇게 사고 안 나게 안전한 그런 교육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간판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간판 청소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영천에, 대구에 간판 청소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하면, 대구 가서 하면 안 되겠까, 제가 은퇴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뉴욕에서 간판 청소하면서 세상에 직원을 쓰는데 150명을 썼어요. 일거리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었어요. 돈은 막 팍팍팍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좀 쉬자.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휴가를 주고, 자기도 휴가차, 5년 전에 헤어진 그 친구, 뉴욕 올라다가 나하고 표 바꿔가지고 보스턴에 간 친구, 그 친구는 어떻게 잘 사나 싶어가지고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볼까? 그래, 보스턴으로 갔어요. 보스턴 역에 내려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어떤 허리가 굽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 근데 말소리가 들었던 말소리예요. 너! 이 거지가 눈을 번쩍 쳐 너 하는데, 나하고 표 바꿔 간 친구는 양복이 쫙 빼입고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거 보니까 전부 메이크업을 쫙 뺐는데 나는 거짓걸로인 거예요. 너 누구 아니야? 이 거지가 너 누구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 꼬라지야? 왜 이래? 잘 살려고 도시 나왔는데.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동정을 잘해줘. 힘들게 일 안 해도 그냥 얻어먹고 살만해. 5년 동안 거짓을 노릇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7장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그러나 이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편하고 좋아.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대요. 생명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갈 때는 넓고 편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종교 바꾸면 망하는 거 아닌가? 종교 바꾸면, 예수 믿으면 또 부지런하게 살고 좀 짐을 한 짐 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보스턴으로 가려다가 뉴욕을 선택한 이 친구처럼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 오늘이 내 운명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넘쳐나요. 제 얘기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8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충청도 가서 천막치고 했어요. 천막치고 개척했는데 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70평을 잘 졌습니다. 여기 와서도요, 이 교회 심호하면서 저 구린교회 소령이 찾아와가지고 저 보급창에 예배당 줘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줘달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예산 다 됐고 그걸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영천 지역의 목사님들 모이라 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줘주자. 티사스 판문대 티사스 그 8,200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보급창교 예배당을 60평을 잘 줘줬습니다. 제가 그걸 주도하다 보니까는 육군본부 그리고 그 부대장이 저한테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감사패. 군인들이 이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당 줘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 예배당 줬어요.
예배당 짓고 나니까는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예배당 짓고 나니까는 교인들이 또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돈 다 해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해는요, 다른 사람들 예배당 짓고 나서 왜 걱정이 돈 되고 걱정할까 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 남아 들어가지고요 지난 2억짜리 버스 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장로님 캄보디아에 이 베트남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이제 메콩강을 거슬러가지고 캄보디아가 난민을 안 받아줘가지고 강에 사는 강호수, 우리 경상북도만한 그 호수에 살고 있는 그 베트남 난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지어주고 있는데 10m에 20m, 그러니까 한 60평짜리를 바다에 그 호수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버마, 옛날 버마로 지금 미얀마에 또 50평짜리 25평 2층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12월 달에 다 완공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으면 어렵고 힘들고 아니에요. 제대로만 믿으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잔이 넘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어렵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지면서 민원 하나 안 났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고 오히려 예배당 짓고 나서 더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왔다 가시면 오늘 왔다 간 보람도 없어요. 오늘 오셨다고 조그만 선물 하나 드려요. 그 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궁무진해요.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고 참 잘 오셨는데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종교 바꾼다고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목사님, 저 여태까지 신주단지 모르셨어요. 신주단지 예배 이거 아주 저거 신주 함부로 못 할까봐 신주 신이 막 노할까봐 저거 신주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그대로 데려가서 금호강 강변에서 바싹 부숴버렸어요. 제가 화당했어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안 당해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푸닥거리 하는데 가면요 푸닥거리가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누가 와도 다 해먹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어린 아이가 가도 푸닥거리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는데 오늘 선택을 보스턴 가려다가 뉴욕을 가가지고 부자 된 이 젊은이처럼 다른 세상 살다가 오늘 잘 오셨는데 이 길로 쭉 가자고요. 이 길로 쭉 가가지고 뉴욕 간 이 젊은이처럼 넉넉한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 나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